오늘 귀한 기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우리 임 목사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강단에 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사역하는 IT를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앞에,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은, IT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그만 역사도 어렵고, 아프리카에서 1800년대 일찍이 불란서의 식민지가 돼서 몇백 년 동안 아주 노예 삶을 살다가 사실은 이 IT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찍이 흑인 독립국가로는 처음으로 1843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 독립하자마자 얼마 있다 또 옆에 있는 도미니카까지 점령해서 다스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도미니카 가면은 IT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사방에 그렇게 야자수나무가 이렇게 퍼져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신학교가 중심 사역이지만 주일날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그것도 교회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40-50명 모여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만 그 바람에 천막이 다 날아가가지고 이제는 그 건물 안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지난 학기에 부활주일날 아이들이 삶은 계란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 좀 일찍 나왔네요. 여기 주일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예배 후에 식사를 해요. 우리 빵이나 뭐 간단한 걸 먹지만 식사를 한 다음에 세 그룹을 나눠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저게 제 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뽑아가지고 주면은 잘 그리는데 어린 여자애가 너무나 잘 그려서 제가 한 장 이렇게 찍었어요. 잘 그렸다는 건 뭐냐면 애들이 그림을 많이 안 그려봐가지고 크레파스가 없어요. 없으니까 처음에 크레파스를 책상에 이렇게 놓아주니까 저마다 자기가 갖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한 몇 주 걸렸습니다. 이제 가운데다 놓으면은 뭐 자기 쓸 것만 갖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갖다 자기 앞에 놔가지고 역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선 안에 아주 이쁘게 그리는 훈련을 해가면서 질서라는 걸 배우고 뭔가 이렇게 이제 교육적인 그런 그 내용을 배워가는데 너무 이뻐서 제가 한 장 찍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요거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실내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이고요. 다음 사진. 주일학교 찬양하는 사진이고요. 여기 좀 섞였네요. 사진이 막 섞여 나오네. 요 사진은 지금 현재 두 선교사가 저 준비 때문에 단기 선교 때문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가 한 15명, 20명을 보내려다가 그 폭동이 난 그 일 때문에 6명만 왔어요. 이번 여름에 사실은 그 단기 선교팀이 여름에 엄청 들어옵니다. 미국의 그 방학 때 엄청 들어오는데 다 끊겼어요. 폭동 때문에. 그리고 몇 개 교회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도 요번에 6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IT는 좀 특별해서, 이제 보통 한 교회 가서 며칠을 사역을 하는데, IT는 그러질 못해요. 왜냐하면 저마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한 교회가 하루에 가서 한 교회를 하는데 한 200명 내지 어느 교회는 400명 모였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400명. 그러니까 빵을 400명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준비를 어떨 때 잘 못하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한 200명 올 거다 그래서 200명 준비해 갔는데 300명, 400명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빨리 빵을 잘라야 돼요. 빨리 잘라서 숫자를 맞춰서 뭐라도 입에 하나 넣어주고 뭐라도 하나 줘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훈련되면 잘합니다. 예, 선교사들이건 잘해야 돼. 딱 보고 숫자를 딱 보고 빨리빨리 준비를 뒤에서 하고 보내줘야 돼요. 예. 저희 교회 신학교에 거의 40명 되는 학생 중에 목회하는 학생들이 15명이에요. 보통 200명에서 500명을 사역하고 해요. 목회를. 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패트릭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생이 있는데 재작년에 그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 애 둘을 학교 보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뭐 흠한 방인데도 그걸 돈 못 내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좀 기거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샘물 곁에 조금 허름한 방이 있는데 그걸 하나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남매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거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그래서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미국 롱아일랜드, 뉴욕 롱아일랜드에 미국 목사님 두 분이 매년 한 번 IT에 와서 세미나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 세미나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예. 그 세미나 하는 장면이고 애들. 예. 그 다음 장면이요. 아이들이죠? 요거는 저 세미나에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요 사진은, 지난 세미나, 미국 목사님 세미나를 마치고, 뭐, 갈 학생은 좀 갔지만, 있는 학생 같이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에 보시면, 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상주해요. 상주해요. 신학교니까 3개월 정도 있다가 3개월 나와가지고 미국 카나다에서 나름대로 또 갈 준비를 합니다. 교재 다 만들고 또 물건 다 보낼 물건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기에는 현지 선교사 두 분이 저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5사람의 교수가 저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사진 같아요. 다음 사진. 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그 애들 중에 주일날 엄마가 일찍 일을 나가요. 애를 두고. 근데 교회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고 나온 거예요. 애를 어떻게, 애가 찬송하고 막 뛰고 뭐 찬양을 하는데 천성 선교사들이 옆에서 봐주는 거예요. 잠시. 잠시 봐주고. 그 다음 사진. 저도 봐주고. 요거는 뉴욕에 있는 하명진 닥터, 내과 닥터가 완전히 내과를 접고 IT에 헌신해서 부부가 들어왔어요. 한 6개월 전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해주는데 신학생 그 부부가 와서 지금 IT 말로 상담을 하면서 진찰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IT 우리 학생이 3월을 이제 IT 말로 영어하는 학생이죠. 통역을 하고 그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조금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그 아프리카나 IT 같이 환경이 열악한 데서 많이 생기는 병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게 코끼리 다리라고. 그게 아주 그 나쁜 오염된 물에 들어가거나 쓰레기에서 막 맨발로 다니다가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발이 부면서 이제 다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코끼리 다리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미국 닥터리 보기에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이 똑똑한 마신을 먹어야 치유가 될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마신을 우리가 얻어다 줬는데도 그걸 못 먹어요. 왜냐하면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먹는 게 이게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그래가지고 미국 닥터가 결론을 내렸어요. 차라리 먹이지 말라고. 사늘만큼 살다가 가시는 게 낫다고.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하려면 자르는 거래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기성교팀이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알코올로 닦아주는 겁니다. 알코올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주일 날 오면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 게 머리를 알코올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막 여기에 옛날에 한국 때처럼 머리에 뭐가 막 나요. 알코올만 닦아도 낫는 거예요. 알코올만 닦아. 예. 참 저런 병이 흔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요거는 지난 학기부터 제가 과목 중에 크로스웨이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신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요게 특별히 좋은 게 그 그림을 보면서 하니까 그 언어의 한계를 좀 보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2년 내지 2년 반 과정을 마치면 우리가 지도자 라이센스를 줘서 교회 가서 교인들을 가르치도록 지금 이렇게 매 학기, 지난 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끝난 것 같습니다. 예, IT의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저렇게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IT에 선교사들이 많이 안 가요.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도미니카까지 왔다가 IT를 좀 많이 이렇게 기웃기웃 하시지만 많이 도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말이 우선 스페니쉬가 아니니까 거기서 아이고 스페니쉬도 배우기 힘든데 무슨 IT 말까지 배우냐.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발을 되돌린 분이 많은데 그만큼 또 IT가 열악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좋은 거를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힘든 만큼 또 이렇게 찾아보면 즐길 만한 게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1년에 몇 번 가지만, 사역할 때 몇 번 가지만, 그 IT의 바닷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예, 소금물이라 오염되지 않았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파도가 세지 않아서 수영하기 아주 적절하고 온도가 아주 맞습니다. 이 수영을 즐기는 외에 저는 IT에서 그 야자수 사이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너무나 쾌적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 이루기 너무 어려운 그 열대성 기후지만 그러나 이 불어오는 이 허리케인 바람을 이 선교사들은 즐깁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바람이 딱 끊어지면 그때는 죽음이에요. 죽음. 진짜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 무섭다고 그러지만 사실 허리케인이 굉장히 감사한 바람입니다. 뭐 스쳐 지나가는 쪽은 할 수 없어요. 뭐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은 당하니까. 그러나 그 허리케인 바람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그 밤에, 그 더운 밤에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이 바람을 즐깁니다. 참 IT가 지도자만 잘 만났더라면 지상의 낙원이 될 만한 나라인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얼마 전엔 폭동까지 또 났는데 이 군대가 없기 때문에 폭동이 나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IT에서 또 아주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즐깁니다. 노래 참 잘 부릅니다. 여러분 IT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좋은 그 핏줄을 가진 종족을 이렇게 데려온 것 같아요. 아주 여자들은 여자 남자 키가 크고 패션 모델 같아요.
특별히 먹질 못하니까 다 바싹 말라가지고 모델이 모델. 네. 그 남자들은 정말로 힘이 셉니다. 그리고 체격도 좋은데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춤을 추며 박수치고 발을 구르면서 노래할 때는, 찬양할 때면 천상의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같이 뛰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신학교 수업 전에 꼭 두세 곡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들이 음악 시간에 어디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화음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태버네클 철치라고 있는데, 브루클린에 유명한 성가대가 있잖아요. 태버네클. 그 성가대 지휘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음악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내추럴하게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는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즐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몇 가지 즐기는 게 있어야 IT에서 버티지, 참 버티기 쉽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즐길 걸 항상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병상에서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예배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신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IT의 사람들처럼 모이기만 하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진짜 입을 것도 없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러니까 음악만 나오면 여러분, 흑인들이 춤을 추듯이 그들이 춤을 춥니다.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마지막 계시록에서 주는 온 무리와 족속과 언어와 민족이 찬양하며 나오는 오늘 이 모습을 상상하며 그들의 모습을, 또 내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바로 7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시대의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찬송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종말이 있습니다. 집사님만 일찍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에게 종말이 있듯이 우주에도 종말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에도 마지막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오늘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한은 오늘 이것을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잠깐 열어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적어가면서 천상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우리 뇌 속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 계시록의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 뇌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사도 요한은 수많은 천사들이 주의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24장로들, 어느 학자들은 24장로를 이 땅에서 신앙을 대표하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분들로 대표되는 24장로가 보좌에 들러있고, 거기에 오늘 하나님이 피조하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을 말씀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네 생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맹수의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 그리고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함께 피조물과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잠깐 열어주시고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시록을 읽으며 여러분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이미 이것이 그려져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환상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신앙의 중심 속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중심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일찍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죽임당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정말 힘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중앙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오늘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다시 이곳에 오셔서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요한이 본 환상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땅을 향한 우리의 고개를 자주 들어야 됩니다. 이건 믿음의 성도들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스크린에 있는 글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들듯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하늘도 좀 자주 쳐다봐야 됩니다. 혹시 저 쪽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보시면서 땅만 보지 마시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보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합니다. 그 환상을 보게 합니다. 말씀이 그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IT에 가서 간혹 이렇게 보게 되는, 목격하게 되는
그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센터 옆에 그 플로리다에서 뭐 정비 공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개월 미국에 가서 이렇게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가장 좋은 집 중에 하나를 살아요. 거기에 살아요. 우리 센터도 아주 좋은 집입니다. 워낙 우리가 뭐 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어려운 이들이죠, 주변에. 근데 이 IT 사람인데 아마 미국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그런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동네 유지예요. 미국에서 돌아오면 벌써 그 집에 불이 환히 밤에 켜지면, 왜냐하면 그 전기가 안 들어와요. IT는 아침 저녁 딱 2시간씩 거의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새까만 저녁을 보내야 되는데, 그 미국에서는 IT 사람이 발전기를 돌려요. 그러면서 음악을 얼마나 크게 트는지, IT는 이게 문화기 때문에 어디 가서 컴플레인 못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스피커를 크게 틀면 동네 사람들이 별로 할 거 없으니까 컴컴한테 뭘 하겠어요? 다 몰려나오는. 몰려나와서 그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추는데 어른이고 아이고, 특별히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그 선정적으로 힙을 흔들어대면서 선정적으로 춤을 춥니다. 근데 추는 이유가 있어요. 요 IT 사람이 돈을 뿌려요. 1불짜리를 막 뿌리는. 근데 주일학교 주일날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 드렸던 애들도 막 섞여 있는. 달러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돈의 힘이 무섭죠.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하여튼 돈을 주니까 또 불이 켜지니까 와서 춤을 추는데, $100짜리를 내 머리 위에 뿌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춤을 추고 그 돈을 받아갈까? 뭐 그 아이나 저나 별반 다를 거 없죠. 오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땅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며 부른 시편 30편 8,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흙으로 빚은 우리는 노래를 아무리 불러봤자 진토의 노래밖에는 허무하고 슬프고 외롭고 관능적이고 자기만족적이고 이런 노래밖에는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숙의 노래가 아름다워도 너무 슬픕니다. 때는 늦었다고 하는 노래밖에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 찬송은 세상의 노래 같지 않게 우리의 영혼을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추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나의 마지막 때 어쩌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나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많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에서도 찬송을 주로 많이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업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고개를 들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매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의 주 앞에, 어린 양 예수 앞에 서게 됩니까? 9절에 보시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조금 감기가 기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는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고, 하나는 각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생각나시죠?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종려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천상의 종려주일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이 땅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벌어졌던 승리의 그 기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높은 귀족들은 흰옷을 입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마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군중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로마의 군인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는 모든 무리들을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패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저 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는 이 예배 자체가 승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예배를 자축하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예배입니다.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죄로부터 하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배가 주일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이 문설주에 피를 받은 것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오늘 죽음의 전사가 피를 보고 지나갔지 그들의 죄에 상관없이 지나간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듭니다.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조선 말기에 조선 민중들이 그 시궁창 같은 더러운 물 속에, 시궁창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들은 선교 보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시궁창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저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서서히 한 사람 두 사람 그 시궁창에 처박았던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우리의 머리를 항상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얼마나 퇴폐화되어 가고 얼마나 비도덕적이 되어 가고 우리의 자녀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땅에 흩어진 인디안들, 타민족들에게 정말 IT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사람의 영혼은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까지도 믿게 됩니다. 전상예배에 참여하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IT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구석으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땅끝까지 동구권까지 이르러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할 자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새날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환상 중에 보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누구냐고 물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환난뿐만 아니라 민족의 환난, 나라의 환난, 가정의 환난, 우리가 환난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신앙을 정글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용해 주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거룩한 무리들을 사도 요한은 보면서 오늘 이 시대 다시 우리는 미국의 신앙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깨우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미국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한국 땅에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오늘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의 계시록의 환상을 믿는 성도들은 오늘 사단의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을 믿고 우주의 종말을 믿는다면 사람의 말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 찬송하며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고 그 제물로 단 한 번의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 속에서 영광 속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도 오셔야 되고 이 우주 때문에도 오셔야 되고 오늘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꼭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 생각하셨던 창조의 아름다운 창조의 계획을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